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사람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죄를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양과 염소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완성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그의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여호와의 영광과 언약의 성취를 붙잡은 남은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적 흉년 시대를 돌파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237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때 세계의 흑암이 묶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이 세계복음화의 중직을 위하여 중직자로 기름 부은 귀한 주의 자손들과 주의 중직자들을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며, 이들이 그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요 감독이요 교사로서 우리 그의 교회와 인천과 대한민국의 세계 살리를 주역으로 주님 세워주시며, 그의 교회가 영적 장자의 교회로 샘의 근원을 회복하는 교회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을 100배의 응답을 증거로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며, 중직자들의 경제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비밀의 응답을 열어주시며, 후대손들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들 앞에 서는 시간표를 그의 교회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영적 피제사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그의 교회 모든 가족들, 중직자를 비롯한 성도와 렘넌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재창조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는 귀를 열어주시며 보는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26장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더라. 아멘. 34절 35절은 마지막 결론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오전이 되면 예언하는 분들 거예요. 원장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인천 서구 땅이고요. 예언 어린이집인데 그 중직자가 출석하는 교회는 예원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린이 말씀 사역을 김정원 권사님이 인도받고 계시는데요. 2주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딱 담겼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그림을 딱 가지고 양파를 딱 2개 보여주셨어요. 한 양파는 양파야, 넌 어찌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니? 반대편 양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안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양파가 2개가 있었는데 딱 시간이 100일이 딱 지나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양파는 예쁘게 갖춰졌는데 그 반대되는 양파는 곰팡이가 썩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화를 어린이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왜 양파가 영향받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을 뱉은 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시키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가진 자녀가 말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러 이루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축복했잖아요. 이게 그냥 멘트, 립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적 샘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적 샘의 근원입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대로 됩니다. 하물며 양파에게 이야기했는데 양파에게 성취가 됐는데, 여러분, 그의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 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직을 그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선별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별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중직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할 성도들을 붙여요. 그 중직자와 세계복음화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문화를 재창조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 문화에 재창조된 후대들이 일어나서 다음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나 교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무슨 맹세냐?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고 약속하셨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옆에 분 좌우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조져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번에 중지자 대회 때 목사님이 O, U, R, our 얘기를 하시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Only, uniqueness, 그리고 recreation. 자, 우리 자외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유일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유일한 축복의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맞으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특별한 교회고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면 저도 특별한 목회자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참 가당치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를 쫓겨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빚을 졌을 때, 내가 돈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박해했던 그 인간이 이제는 너한테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삭이 자기 거처할 곳이 없어서 월세 낼 집도 없어서 제발 여기 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못 살도록 동네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문 다 퍼뜨리고, 이삭이 이 동네에서는 못 살도록 완전 집단 왕따를 시켜버렸는데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인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쫓겨난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했었을 건데요. 세상에나 흉년이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내게 와서 도움을 구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어려움 겪게 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이게 오늘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비멜렉이 분명히 이삭을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말이 가당찮아요. 아멘.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이야, 저는 아비멜렉이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임금은 임금이구나. 눈치가 백단이에요. 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천이 볼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중직자 가정 가문에 함께 하시는 걸 볼 겁니다. 믿음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권오일 장로님 가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인천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아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 집사님 가정 가문에, 이야 저 집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인천이 볼 겁니다. 아멘. 김현숙 권사님, 우리 양환석 성도님, 인천 땅에 야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저 사람들이 증거네. 아멘. 나랑 제발 좀 건축 계약을 맺어달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이게 제가 뻥입니까? 약속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뭐 여러분의 립 서비스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맞다면,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사기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는 모든 상황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을 정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지금 문제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으니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하니까 영적 재앙의 쓰나미가 오는데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흉년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수한 복음, 정확한 언약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과 어려움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갱신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무슨 갱신이냐 하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 갱신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시켰어요. 예배 안 드립니까, 이삭이? 예배를 모릅니까?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했던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맹목적이고 피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장과 업 속에 이 비밀로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흉년의 사건 또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위기, 그 계획이 뭐냐?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였어요. 이번에 제가 중직자 대회를 가니까 제가 다음에 영상을 같이 공유할게요. 준비해 왔어요. 심정보 집사님이라고 파일럿이 있어요. 최고 어린 파일럿, 기장. 이 미국 필리핀 항공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채용할 일회가 없대요. 전무후무한데 가장 어린 외국인. 근데 이 사람 채용합니다. 실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죠. 외국인이죠. 회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항공으로 땅으로 운행을 하다가 세상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도 안 내려오고 착륙 장치가 완전 셧다운이 돼버렸대요. 그때 비행기에 몇 명 탔냐 하니까 만석. 이제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때 날씨가, 이 심정보 집사가 하는 얘기가 날씨가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 놀다가 안전하게 착륙을 했더랍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린 기장이고 나발이고 없어졌어요. 프로 기장이 돼버렸어요. 인정하는 기장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위기도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장을 훈련시키는 기장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니까 이번 주 제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묵상하면서 이삭에게 당면했던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정보 집사님이 경험했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정보 집사님을 프로 기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아멘. 그의 교회가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을 교회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다. 아멘. 중직자들의 어려운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하나님 부분에 대한 증거를 채우실, 100배로 채우실 증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으로 해결하면 계속 속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 심정보 집사에게 준 위기는 심정보 집사가 프로 기장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요. 그의 교회가 당하는 어떤 일도 어려움도 그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쐐기를 박을 사건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해버리죠. 아멘.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경제 부분의 증인입니다. 아멘. 질병이 있습니까? 나는 질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나는 모든 세상 사람 237 사람을 살릴 증인입니다. 아멘. 내게 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계 의료를 책임질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죽읍시다. 아멘. 그의 교회는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죽는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옆에 당신 증인입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증인 안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생을 마감합시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까? 믿을 건덕지가 없습니까? 지푸라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증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자, 예배 회복이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다 예배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죠.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월월하셨겠어요? 네 나한테 예배해라. 종교 행위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나는 너와 영적 생명적 관계를 맺고 싶다. 네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네가 진짜로 봐라 이거예요. 관계요, 관계. 제가 지난주 결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 39권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그 이름,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포가 됩니다. 비밀한 이름을 하나님이 오픈하셔요. 까발리셔요. 계시하셔요. 나타내십니다. 내 이름은 예수다. 모든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를 천국 보내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건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 예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 너의 영원한 친구, 너의 영원한 남편, 너의 영원한 보호자, 방패, 상급, 재산.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지금 최고로 이슈되고 있는 그 핫한 인물이 하나 있죠. 윤석열 총장인가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혈연 관계만 돼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김우중 회장이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은 대우건설, 대우기업에 엄청난 일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기업이 대우기업이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흥망성쇠를 경험했는데 저는 어제 기사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스승님이셨대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을 얼마나 각별히 아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도와준 거죠.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어도 이런 축복 받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I surrender.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그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대요. 책임 못 지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십니다. 어제 김초로 성도님하고 짧게 얘기 나눴습니다. 병원에 최근에 다녀오셨냐고. 근데 몸 안에 흠잡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여호와께서 김철호 성도님의 주인이 되시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까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이 무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4명 중에 3명, 2명이 암 환자인데 여기에 증인으로 김철호 성도님을 사용하실 거니까요. 어제 포럼 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 알았네요. 김철호 성도님의 조카가 연예인이래요. 여러분, 그 대하 드라마,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대하 드라마 뭐였죠? 이재마, 태양인 이재마. 여기 아역 배우로 캐스팅이 됐었대요. 이야, 우리 교회는요, 연예인이 벌써 2명이라. 김정희 권사님 며느리 동생이 연예인 아닙니까? 김철호 성도님 연예인. 이 말이 뭐냐? 그의 교회는 연예계를 진출해라. 이진수는 연예계를 정복해라. 다스려라. 역시 그랬구나. 예.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 딱 마음에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김철호 성도님의 주인이 여호와시면 암세포는 생기고 싶어도 안 생깁니다. 아멘. 암이 생겨도 재발해도 괜찮아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스탑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저는 거기 증인입니다. 왜? 제가 사망 선고를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요. 3개월 뒤인데 안 죽어요. 왜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12살 때 생명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목숨을 유지하시는 한 내 생명은 끝까지 유지되는구나. 그때 제가 2번째 심장을 가졌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심장을 그때 제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으시는 또 하나의 영적 심장이 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암이 걸려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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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암 때문이 아니라 암 보험만 13개 드렸는데 뇌졸중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요즘은 암보험과 더불어 뇌졸중이 같이 통합 서비스로 온대요. 뇌졸중 걸려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뇌졸중 걸리면 저주받은 겁니까? 암 걸리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증명할 기회입니다. 혹 안 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고속 KTX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곳이 정해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지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갚으셔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예배가 드리는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또 귀한 또 팀들이 또 청라에서 또 모여서 예배 드리셨다고 하시던데, 우리 청라에서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을 이루시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라가 여러분 말이요, 이 제사장의 이 세마포, 청색 제사장의 세마포란 뜻이래요.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 중직자 세워야 된다. 근데 아멘. 지금 초대 중직자 장로님 청라에 제가 박아놨. 할렐루야. 아멘. 청라 지역 끝났습니다. 이제 아멘. 나머지 9지역이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지속될 때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 예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의 교회가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시간표를 주시느냐? 왕 앞에 서는 시간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대통령들과 총리들과 왕 앞에 설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믿어집니다. 왕 앞에 설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아멘. 근데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 다락방, 새가족 다락방 했는데 제 주머니에 500원이 있냐 없냐 여러분 맞춰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다락방 복음편지 5가 주제가 뭐냐?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이거였거든요. 내 주머니 속에 500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 있다 없다의 근거가 뭐냐?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냐 하니까요. 주머니 안에 500원 있는 제가 기준이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았고 확신이 없다고 구원 안 받았고 그게 아니라 겁니다. 구원 주시는 기준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확신 없다고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한다고 그 구원 내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준 되셔야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오는 응답이에요. 그 확신이 그 중요한 결과는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 거는 누굽니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시지 우리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는 절대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신을 하나 못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왕 앞에 설 거냐 안 설 거냐 지금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맞고 오늘 저를 통해 그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교회는 대통령들과 열국 앞에 서게 될 시간표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을 보호했고 핍박했고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비멜렉이 그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그 친구라고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랑 같이 옵니다. 여러분, 세 사람 왔겠습니까? 임금이 움직이는데 세 사람 딸랑 움직입니까? 군대가 움직였어요. 누구 만나러? 이삭을 만나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과 아웃삿과 비골이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를 병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무리들이 와서 임금이 와서 뭐라 했냐? 평화의 계약을 맺자. 왜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기 전에 번제를 준비하라고 기다립니다. 창세기 14장 또 15장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쪼개어서 제단을 딱 준비한다고요. 이때 당시 계약 방식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너나 나라 계약을 했는데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계약이에요. 자, 이 임금이 이삭에게 정처 없는
정착할 곳 없는 이삭에게 와서 뭐하냐? 나랑 평화의 계약을 맺자.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우물을 메워도 계속 우물이 나고, 농사를 지으면 1년 나올 게 아니라 100배가 나오고, 아무리 싸우고 해서도 안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은 되는데 안 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너 이삭이랑 잘못 건드리면 아작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계약 맺자, 동맹 맺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받는 축복, 그 콩고물 내게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관계된 자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기억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도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성취시키셨어요. 아비멜렉도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축복은 본 거예요. 축복만 봐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응답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떨어지는 그 콩고물의 축복, 그 주인이 하나님의 근원이 자기에게도 같은 덩달아서 받고 싶은 부분에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와서 오라도 안 해요. 와요. 직접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를 어렵게 핍박하는 부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왜냐? 와서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할 겁니다. 인천시장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많은 교회들이 생명의 복음의 근원에 진짜 모델 같은 장자의 영적 축복을 가진 교회로 모여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인생 작품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살기로 부름받았다면 쇼부를 냅시다.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동맹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맹을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따려면 그 사장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와서 이삭의 마음을 얻고자 29절에 뭐라고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여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첫 번째,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삭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 군대예요. 그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기도할 때 그 원네스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를 왕이 와가지고, 아니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방인인데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이 사람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의 교회에 천군과 천사로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해하지 말냐 하니까 우리가 너에게
그냥 막대하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막대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급할 때 마음 다르고 넉넉할 때 마음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 나올 때 마음 바뀌어요. 보따리 잃어버렸을 때는 보따리 찾아줄 수 있는 고마운데 뭐랍니까? 보따리 안에 500만 원 없네.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근데 왕도 참 저는 이 찌질한 왕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해랭 안 했지 않냐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요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번에 또 더 기가 막힌 거짓말합니다. 선한 일을 네게 했다. 우물만 마음은 다 막아버렸는데 여러분 그 선한 일입니까? 제발 좀 꺼져라고 했어요. 그 선한 일입니까? 이제 와서는 완전 철면피입니다. 이 사람은. 내한테 선한 일 했냐? 그리고 큰 문제 없이 내가 너희를 떠나보내게 해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이 보냈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본주의, 계산, 오만 거 다 해가지고 나가게 해놓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신 현장의 불신자의 한계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그런데 저는 아비멜렉이 아무리 봐도 연구 대상이에요. 눈치만 있어도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결정타를 딱 난. 뭐랍니까? 한번 가봅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너 여호와께서 복 받은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 좀 줘 이 말이야. 이것이 그의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받을 응답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냐? 이때에 이삭을 보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지? 요셉 형들이 쌀 구우러 왔을 때 이제 와서 나한테 쌀 구우라고 왔냐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대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입니다.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는 잔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릭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는 주며 네게 구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에게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자. 그에게는 매력 있는 교회가 이게 뭐냐니까요. 이거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봐도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거고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로 가는 심리를 가져도 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면 돼요. 고발하여 속옷까지 뺏어가는 자에게 자 겉옷도 가져가. 왜? 근원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를 어렵게 나를 눈은 눈으로 이를 이대로 갚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려버려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수전 공준정 다 겪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격적 그릇이 준비된 교회가 됩시다. 나를 핍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살리고 베풀어 주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삭이 베풉니다. 식사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준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나의 원수에게. 믿음 고백합시다. 나의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리라. 잔치를 베풀리라.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100배로 돌아옵니다. 아멘. 원수에게 뭐 해라? 잔치를 베풀어라. 원수를 해방하고 원수를 잡아 죽이고 원수를 짓밟아라. 이건 세상 말입니다. 복음과 생명은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라. 그의 교회가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되면 돼요. 잔치의 마스코트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 홍콩 제가 갔던 사진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제. 언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청라에서. 그의 교회는 잔치를 베푸는 교회. 식사 제공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오면 뭐하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축복 우리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밥 잘 먹고 이제 7절에 31절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해 보려고요. 빨리 실적 올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제 했는 거 아시지?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이삭이 네 알겠어 내가 너랑 계약 맺으면 한 거예요. 누가 갑입니까? 이삭. 누가 을이죠? 아비멜렉. 세상적 기준은 누가 갑이에요?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영적 기준은 내가 갑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갑이다. 내가 갑이다. 내일 모레면 한갑이다. 여러분 갑이에요. 왜? 복음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니라 내가 갑니다. 그의 교회가 갑입니다. 영적인 갑.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제 했는 거 아니셨지 해서 맺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평안히 안심시키고 보냅니다. 잘 가라.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대상에나 우물을 봤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우물입니다. 지금까지 본 우물보다 더합니다. 이걸 르호봇보다 더한데요. 그러니까 뭐냐? 엄청난 우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니까? 이 우물을 오늘부터 내가 세바라 부르겠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에바, 부엘세바. 여러분의 정서적 수준을 제가 고려하지 못하는 건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바. 세바. 그 우물 이름이 세바예요. 부엘은 뭐냐?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세바는 맹세다. 이 우물은 맹세의 언약이다. 아니, 맹세의 우물이다. 멜렉과 내가 계약 맺은 맹세의 우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증거로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남겼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일이 부엘세바의 응답이 되고 결혼 기념일이 부엘세바의 기념이 되고 자녀손들의 출산과 그 생일과 모든 기념일들이 부엘세바의 기념이 되길 바라고 저는 우리 1주년 되는 예배가 부엘세바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념비를 남겼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동맹 맺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기억할 만큼 영원한 걸로 남겨버렸습니다.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이름이 세바예요. 세바.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영적 맹세 계약을 맺으셨다. 왕이 나에게 와서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는 그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 이 축복을 받고 났는데도 엄청난 축복이 왕이 와서 무릎 꿇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더라. 뭐가 문제냐? 에서가 부모의 속을 썩히네요. 마지막 아까 안 읽은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축복받으면 좀 지속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무릎 꿇는 자식 마음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삭이 축복받았는데 뭐하고 있어요? 근심하여 골머리가 썩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가 누굽니까? 장자예요. 믿음직한 능력 있는 아들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에 왜냐? 결혼을 이방 여자 우상 섬기는 헷족 속에 여자를 2명입니다. 유딧 스맛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여자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며느리의 사상, 며느리가 섬기는 며느리의 각인뿌리 칠보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실컷 지중지 키워놨다니 엄한데 시집에 장가 갔네 이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에서. 축복받았는데도 에서의 복음주의,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육신주의, 개인주의, 내 욕심주의, 내 기준인 거예요. 따라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내 기준을 버리자. 이것만 버려도 100배 응답 받습니다. 교회가 육신 기준 버리고 그의 교회가 세상 기준 버리고 그의 교회가 내 기준 버리면 100배 응답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딱 생각해보세요. 다 딱 3가지 걸려요. 요 3가지. 여러분 뭡니까? 대부분 요 3가지 안에 다 있을걸요? 육신 기준이라서 세상 기준이라서 내 기준이라서 문제가 돼요. 내 기준에는 저 인간이 미운데 하나님 기준에는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내 기준에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에는 영원한 생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당장 이거 지금 뭐 고갈돼서 막 기준이지 하나님 계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왜 이게 결론이냐면요 결국 축복 다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영향력 끼쳐도 후대를 양성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교회가 수천만 명이 모였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거 축복이겠죠. 근데 그건 본질 아니에요. 후대들이 완전 복음 모른다. 저주입니다. 그의 교회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적 후대의 결혼과 가정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미팅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모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리자면서요. 내 응답 받고 후대는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후대가 미래입니다. 후대가 교회예요. 실컷 키워놓고 결혼 잘못해서 시집 잘못 가고 장가 잘못 가면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무릎 꿇어도 내 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사니까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미래를 준비합시다. 결혼을 준비하세요. 언약적 결혼. 그럼 지금부터 렘넌트는 교육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있을 유초등부 수련회 예찬이, 하은이, 혜지 기도하시고 해림인가요? 예. 기도하시고 중고 수련회 예원이, 보험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학 수련회 지혜, 청년 수련회 27일에 있더라고요. 진수, 우리 박지훈 선생님, 우리 소연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어? 졸업했잖아. 네.
건의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수련회 가자는 말입니까? 후대를 제대로 세우자 이거. 아멘. 대통령이 무릎 꿇어도 후대가 전혀 다른 세계관 가졌다. 여러분 인생 실패, 제 인생. 그 얘기가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후대들이 보고 모르고 헷갈린다. 제 인생 실패, 여러분 인생 실패.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아멘. 기초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핍박했던 자가 와서 구걸하고 이제는 이삭의 마음을 얻고자 무릎 꿇고 그와 맹세를 하여 계약 맺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그의 교회에 말씀하심은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큰 응답 이후에 후대와 가정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교회가 미래와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엘세바 우물, 맹세의 우물이 오늘 우리 그의 교회 가족들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기념비적으로 세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